말씀은 잠언 19장 20절입니다. 잠언 19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조언을 듣고 교훈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 사람이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가난함이 낫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하고 만족함을 얻으며 재난을 피한다. 게으른 사람은 손을 밥그릇에 얹고도 자기 입에 집어넣기를 귀찮아한다. 거만한 자를 매질하여라. 그러면 미련한 자가 깨닫게 될 것이다. 명철한 자를 책망하여라. 그러면 그가 그 지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고 또 이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후에 잘한 일이라는 말씀을 큐티하다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어떤 그런 지침의 인생의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또 내비게이션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는 우리의 입장은 굉장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도 있고 내 의지도 있고 내 판단력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말이 맞을 거야. 확신은 부족해도 그 말을 다 딛고 봐보니까 뒤에서 가보니까 어느 순간 참 내가 잘했구나 하는 걸 느낄 때 그때의 기쁨은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대부분의 우리에게 가르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전부 이런 후자에 주는 기쁨인데 그 앞에서 느끼는 잘 자란 그 소소한 기쁨보다 그레이트 기쁨, 크나큰 기쁨을 후에 주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에 우리가 역경을 겪으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질 때 역경과 힘듦으로 같이 그 톱니바퀴처럼 이겨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좋은 길이고 너무나도 확실한 길이란 것을 말씀이 증명하고 예수께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후에 참 잘한 일이 뭐냐 볼 때 20절에 보면 조언을 듣고 교훈을 순종하여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조언을 네가 듣고 또 그분의 어떤 책망을 네가 잘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너의 삶에 휴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후에 뒤에란 말이야. 근데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게 한 말이 좀 입맛에 안 맞고 내 뜻에 딱 같은 결이 아닌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너를 기회하지 마라 하는 그것을 네가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면 너는 너의 사는 날 동안 휴식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휴식 같은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을.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너의 마음에는 많은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제가 은혜 받는 내용이 21절 말씀인데, 너의 머리에 마음에는 많은 생각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할까, 어떻게 가야 할까를 너무 많이 사변적이야. 우리는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들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마귀가 아주 그냥 뒤에서 바람을 팍팍 집어넣어서 생각이 복잡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내가 물질을 더 축복을 받을 것 같고, 뭔가 생각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견고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할 때는 그것이 어느 것보다도 훨씬 훌륭하다. 그 말씀을 한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많고 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실수를 범하기 쉬우냐면,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는 무조건 주님이 같이 따라와 주실 것이고, 내가 하는 결정에는 주님께서 무조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이 스타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연히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국, 그런 뜻이니까 얼마나 제목이 가슴이 뛰어서 처음부터 조금 자세히 봤어요. 그 유명한 볼륨도 나오고 유명한 호화 캐스팅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12세기의 십자군 전쟁을 역사의 어떤 그 배경을 두고 풀어나간 대서사시 같은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아주 명작이고 대작입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에서 막 승리하니까 이 아랍을 이기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그 장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쪽을 이겼으니까 살라반을 칩시다 하니까 하는 뭐라 그러잖아요. 모두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거칠 게 없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저것은 저쪽 병력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반드시 집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우물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작전상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어쩐지 헷갈릴 정도로 그냥 욱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장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반대한 사람을 아주 능멸하게 무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을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까지 다 포로가 된 거예요. 능지처참돼서 다 된 거예요. 완전 패배가 되버려요. 완전 패배.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계속 와서 이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결국은 뭐야? 탐욕과 욕심과 돈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 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디자이어를 뒤에 따라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살육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붙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반면에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에서 최고의 장수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도 믿어. 그러나 믿음의 중량은 누가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전쟁 앞에 참모들의 말과 다른 사람의 말을 참조하면서 결정권은 자기가 갖고 있어. 그때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종 결정인 자기가 모든 자료를 다 포함해서 갖고 있다가 그걸 최종 승인을 하나님 앞에 여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쾌히 승낙하십니다. 내가 네가 나에게 물었기 때문에 나에게 요청을 했고 나의 도움을 진심으로 너의 온몸을 살아서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승리가 당연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팍팍 느끼게끔 하단 말이에요. 그것과 그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우리가 내가 참 뒤에 참 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물어본다는 거야. 물어본다는 거. 하나님께. 나의 각자의 인생이 각기가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를 때마다 그 고비마다 그냥 내가 선뜻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항상 빛을 비춰주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좋지만 그러나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까?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고 여쭤보는 거단 말이에요.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런 과정과 폼을 잡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의사와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의 그 충고를 네가 듣고 여호와의 그 너에게 향한 그 말을 네가 들으면 너는 너의 사는 동안 휴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이 실패하는 거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붙이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데 더 앞서는. 근데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칼라가 있다는 걸 딱 내 자신도 알고 우리 주님이 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 내가 참 후에 잘한 일이 뭐냐 걸린가 보면 22절에 보면 사람이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가난함이 낫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좀 달리 느낌이 훨씬 달리 오는데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남에게 공헌하고 남에게 헌신하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기본적인 욕구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욕구야.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살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나 혼자 이 인생을 꾸려가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남의 것까지 챙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의 성령이 있으면 네가 다른 이에 대해서 공헌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다른 이를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 2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 2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게 핵심이다.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야. 네가 기본적으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른 이에 대한 그 헌신과 다른 이를 공헌하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올해는 여러분 나만 돌볼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바로 사람한테도 100% 너무 헌신적으로 살아는 말이 아니라 예전에 나보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똑같은 해도 커피 한 잔이라도 사고 똑같은 말이라도 따뜻한 말로 해서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유지하라 이 말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로망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헌신하고 자기의 공헌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 다음 절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보다 가난하게 낫다. 그렇게 거짓말로 쇼하지 말고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 말이야. 아멘? 다른 사람이 진실하게 사랑해라. 어떤 선부터? 가족부터. 할렐루야. 가까운 내 가족부터.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부터 다른 이에게 예전보다 내 자신이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한 걸음 나가서 조금 더 창문을 열어서 따뜻한 기운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내 영혼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올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3절인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형통하고 만족함을 얻으며 재난을 피한다. 세 번째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늘 듣는 말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무슨 일과 모든 삶 속에서 행할 때 내 생각이 딱 출발점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출발점.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라든지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 그러나 딱 출발점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지 하기 싫은데 그렇지만 딱 떠오르.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서두르고 마음가짐을 해야겠다. 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무시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기분 나쁘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아하셔. 아멘? 좋아. 야, 네가 나를 인식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네가 후회하지 않는 거야. 저는 TV에서 어떤 서울대학생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후회하는 게 있습니까? 서울대학생이에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 너무 부럽더라고. 저는 공부 열심히 했고 잠을 몇 시간 잤습니까? 8시간 잤대. 그럼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남은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 공부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잠은 푹 잤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도 못하고 그래. 아니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다 잘했다는 거예요. 이야, 후회함이 없겠다. 참 부럽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문대를 가지. 그 사람이 똑똑하고 시간 관리도 잘 할 수 있게끔 생겼어. 참 멋지더라고. 근데 그건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뭘까? 여러분, 다 후회가 있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넘어져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쓰러져도 잠시 손을 놔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서 탈선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중에 느꼈을 때 내가 참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내가 말하기는 좀 거시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가 형통하고 만족함을 얻으며 네가 재난을 피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인생에 있어서 네가 그때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고 나에 대해서 그런 너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네 인생에 재난은 없을 것이다. 아멘. 그 재난 불가항력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신앙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 쌓아 올린 자에게는 하나님께 그 재난을 피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스테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가 뭐냐면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는 손에 밥그릇에 얹고도 여기서 다른 번역이 뭐냐면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 접시에 그 손가락을 딱 집어 넣는데도 그것을 입으로 가져오는 데를 싫어해. 귀찮아. 여러분 먹는 것이 제일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귀찮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반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게으른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올해는 이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부지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5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거만한 자를 매질하라. 그러면 미련한 자가 깨닫게 될 것이고 명철한 자를 책망하여라. 그러면 그가 지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후에 내가 참 잘한 것이다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완전한 성에 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을 겪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시간에 나는 완성되었다 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나에게 책망을 해주셔. 너는 이렇게 더 이런 부분을 고치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잔잔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말씀이 내 가슴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게 되면 네가 명철한 자에게 이 말이에요. 명철한 자를 책망하라.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도 주님 안에 살아보려고 하고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걸 딱 또 지적해 주셔. 그러면 너는 그가 큰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나는 나름대로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뭔 내가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그때마다 여러분 누가 너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하고 말할 때 그거를 스펀지처럼 받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네가 더 잘 되는 은혜야. 하나님의 견고한 축복의 그 선상에 쭉쭉 올라가는 거야. 쭉쭉 올라가는 거야. 우리의 완성품은 아직 아니단 말이야. 완성될 때까지 그 길을 그 계단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드바이스를 딱 해줘. 그거를 잘 받아야 돼.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럴 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되고 축복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가 오늘 유아기 때는 주부에서 부모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녀석 인간이 좀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 그래서 그 기도줄로 하나님이 그거 보고 끌어준 거야. 끌어주고 왔어. 근데 이제는 나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독고다이 해야 돼.
이 표현이 좀 저속한 표현인데, 하나님과 나와 이제는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끌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누구 도움 없이. 아멘? 내 인생이니까. 내 삶이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계단을 올라가야 한단 말이야. 누구의 도움을. 지금껏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부모의 기도요, 할머니의 기도요, 뒤에 목사님의 기도요. 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됐다 이 말이야. 이제는 나와 주님과의 한 줄로서 그분을 붙잡고 이 말씀을 움켜쥐고 한 걸음씩 가는 거야. 올해가 이런 그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후에 참 잘한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내가 다른 일을 참 헌신하고 공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 그게 참 잘했구나 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오니 올해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꽉꽉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